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07페이지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우리 옆에 분, 뒤에 분들 보시면서 좋은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갈라디아서 강해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불신자 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내가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나의 삶이 속박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일 내가 가고 싶은 데도 제대로 못 가고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남은 평생 정말 재미없이 지루한 종교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얽매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속박을 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오래전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 아마 여러분도 보신 기억이 날 겁니다. 한 사람이 남태평양의 한 감옥에 갇히죠.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사방에 악어가 우글우글거리죠. 몇 번의 탈출을 시도하지만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빠삐용은 포기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기어이 그 섬을 탈출해서 자유를 찾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바로 이 자유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정말 진정한 자유일까? 무엇이 정말 진정한 속박일까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며 사는 게 정말 자유함일까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쉽게 우리 주변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로또예요. 최근에 어떤 사람이 이 로또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로또를 구입했는데 무려 12억 원을 쏟아부었대요. 그 모습을 보고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 돈이 없다면 과연 저렇게 로또를 살 수 있었을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절대로 그럴 일이 없겠죠. 오히려 돈이 많다는 것, 물질이 많다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구속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국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가운데 프로토폴이라고 하는 주사에 관한 것도 있어요. 일명 영양주사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맞으면 쉽게 잠을 잡니다. 주사를 맞으면 그냥 1초도 안 돼서 깊은 잠에 빠져요. 경로에 시달리거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연예인들이 이 주사를 많이 맞는데요. 얼마 전에 유명 연예인 몇 사람이 이 프로토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인기가 좋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 여간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처럼 인기가 많다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속박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시는 자유란 과연 어떤 자유를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오늘 성경 말씀이 자유를 말씀합니다. 자, 자유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란 과연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호감을 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무언의 업적과 하나님을 향한 무언의 공로를 쌓아야 한다는 율법의 압제로부터의 자유가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 자유는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모든 율법의 억압과 요구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 자유를 얻으면 우리는 두 가지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자유는 바로 자기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람은 나를 더 좋은 존재, 사람들이 기뻐하는 존재, 나은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강박관념이 있어요. 자신을 사람과 하나님에게 드러내도록 노력하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의 노력과는 우리의 애씀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것 없이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자유를 얻으면 세상으로부터도 자유합니다. 돈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명예로부터,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자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미 받으신 줄을 내가 확신하기에 사람의 평판으로부터, 사람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들에게 명예를 얻는 것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예를 위해서 살라고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땀을 흘려서 정당한 돈은 물질을 버는 것을 절대로 나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돈만을 벌기 위해서, 물질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얻는 자유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의 자유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굳게 서야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서는 안 됩니다. 억지로나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영적인 분위기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이웃 가운데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은혜로운 말, 복음적인 말,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이 넘치는 교회는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주일에 만나면 내 마음이 이상하게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기쁩니다. 소망이 넘칩니다. 움츠려뒀던 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로운 말을 들으니까요. 마음이 낙심되고 하나님과 한 주일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그 분들을 만나면 내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보고 싶고 한 말이라도 더 나누고 싶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좋으니까요. 은혜로운 말이니까요. 복음적인 말이니까요.
괜찮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럴 수 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기도할게요. 여러분 모두 이런 은혜로운 분위기의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되는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바른 신앙을 가졌던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거짓 교사들이 거짓된 신앙을 심기 시작했어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냐. 바른 신앙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거짓 성도들이 나타납니다. 거짓 지도자들이 공격을 해요. 어떻게 공격합니까? 뭘 받으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좋고 은혜 받는 것도 좋고 구원받는 것도 다 좋아.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금식을 행해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은혜가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을 더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어야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들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궁금증을 갖습니다. 아니, 왜 믿음과 은혜가 이렇게 소중하다는 걸 알면서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행위를 놓지 못하는 걸까요? 행위는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이런 것에 약합니다. 내가 직접 행하고 내가 직접 만져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아야 사람들은요 안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거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이지만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셔서요,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보통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진리입니다. 맞습니다. 당신의 말이 맞아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맞장구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독선적입니까?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왜 이렇게 배타적입니까? 책망받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집세고 당신은 배타적이다, 당신은 속 좁은 사람이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 바로 이것 하나라는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나 붙들고 오대양 육대주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보이는 사람과 세상을 선택할 때 성경은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그 결과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런 방식의 무언가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진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구원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입니다. 율법을 행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하기만 하면 구원을 잃거나 은혜로부터 멀어진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더한다고 해서 내가 복음 외에 무언가를 추가한다고 해서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종노릇하게 만들고 정죄 아래에 데려가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행위를 하면 구원이 안 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행위로는 조금도 유익을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뭔가를 더 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은혜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은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원합니다. 내 신앙, 나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그걸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 이걸 해, 저건 하지 마 라고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나이죠. 내가 무언가를 해야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특징이죠. 반면에 올바른 신앙생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는 나가 아니죠.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세월이 흐르고 말씀을 배울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전심으로 의지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을 통해 사는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붙들지 않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을 할 때 믿음은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믿음주의, 승리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믿음,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음을 붙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 그런 믿음주의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주의가 아니라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내가 진심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의 무수한 가르침이 난무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만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세상이 하는 사랑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의 사랑은 상황이 되면 사랑합니다.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사랑합니다. 하고 싶을 때 하는 사랑이 바로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고집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는 옆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다 거짓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냥 거저 듣고 흘려 들어가는 말로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용서할 수 없는 이웃들, 나와 동행하는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이웃들을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힘과 육체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 참된 사랑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사람들을 바꾸고 싶어 합니까? 내 몸에서 낳은 자식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의절을 해서라도 이 자식을 돌이키려고 합니다. 자식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남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기를 부정하고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이 성도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중요한 증표요 증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각자만이 주장하는 세상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십니다.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우리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통한 큰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통해 하나를 이루고, 우리가 형식적으로나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통하여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보이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그 자체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무언가 업적을 쌓으려고 합니다. 주님,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고 기억하고, 무엇보다 내 주변의 이웃들, 하나님 사랑하는 교우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해야죠. 하나님, 입술로만이 아니라, 형식적이 아니라 하나님 진심으로 성령을 통하여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이름처럼 시애틀 큰사랑교회, 우리 교회 큰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감사절을 맞아 하나님, 또 우리에게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또 하나님 좋은 교우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는, 하나님 이를 통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품을 함께 만들어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